영을 받아서 죽기까지 증거했던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 섭리 중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수가의 여인을 만났다,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을 만났다, 우연히 만난 것 같죠? 그러나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영화 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텐데 그 중에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렌디피티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남자 주인공, 조나단인가 뭐 하던 그런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랑가 뭐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그들이 어떤 백화점에서 장갑을 살려다가 그 선물로 크리스마스 뭐 선물 같은 거로 이렇게 살려다가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놓고서 둘이 그 서로 집을 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돈에다가 어떤 그 전화번호 같은 거, 자기 살고 있는 주소 같은 걸 적어가지고 이 돈을 써가지고 그게 우연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그것으로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죠.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그 핵심이 뭐냐면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큰 중요한 그런 발명, 뭐 일생일대의 발견이랄까요?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과 인도네시아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는 사람의 그 어떤 만남이라는 게 우연히 된 거냐? 여러분이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을까요?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서 여기 뭐 시흥 땅에 와서 살게 될까요? 우연히 만나서 혹시 저를 만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은 아직 유치원 신앙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우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섭리의 대상되는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뭐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 보겠는데, 당시에 이제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아주 먼 나라거든요. 근데 에디오피아에서 왔다가 예루살렘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또 읽게 돼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는데 우연히 읽은 것 같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빌립이 이제 그 병거에 올라타가지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왜 그 해필이면 그 시간에 가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줬죠. 삼세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삼세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야만 땅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섭리할 때만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참새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2아사론을 냅니다. 그러면 2아사론이니까 4마리 주잖아요. 근데 배평이라고 할까요? 덤으로 1마리를 더 주는 거예요. 이 참새 파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한 마리의 운명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참새파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젯밤에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상대방에서 갑자기 말해요. 길 건너편에 있는 차량에 와가지고 뉴스 봤죠? 어떤 차가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4명인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 봤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죽거나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됐다면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차량이 오고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나감과 또는 안 나감, 또는 진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만나겠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성숙했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왜 이렇게 이 에디오피아 사람 만나게 해서 전도하겠을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요즘 사람 중에 한 거의 60% 이상이 말해요. 전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전도를 안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를 안 하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7가지 이유가 있어서 전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에서 본이 되는 리더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가 안 돼가지고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고, 다섯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섯 번째는 복음을 전한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문화적으로만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아들, 딸, 자녀, 손에게 전하든지 또 나아가서 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얘기했을 텐데요. 이것은 선택 명령이 아니고 필수 명령이에요. 지켜야 될 명령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선택 명령이 아니고 필수 명령이다 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돈을 갖다가 5천억을 갖다가 바쳐야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도 한 8천억이나 9천억을 바쳐야 많이 더 누린다. 상급이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리고 돈만 열심히 벌면 돼요. 근데 천국에서는 돈 같은 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천국 가는 것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간다고 했죠?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복음 전도에 내가 헌신했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장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생길 때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돼. 성숙하게 된다. 오를 아는 지식이 진정한 그런 어떤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실력이다. 순종이 아니, 지식이 실력이 아니고요. 순종이 실력이에요. 복음을 전한 행동이 있을 때 순종이 바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어디 그런 말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영광은 뭐 별과 같으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의 상이 전도에 좌우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만났다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 다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만나는데 그 섭리는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섭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프로비던셜리즘이라고 하는데 프로덴셜리즘.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우연의 일이라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제가 얘기했죠. 모기 한 마리의 운명이 모기 잡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글을 쓰면서 썼죠.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운동을 하나 가는데 모기 와가지고 막 물려고 하니까 이 모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모기는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못 잡았는데 안 죽었죠. 그래서 모기 운명이 이 모기 잡는 자에서 결정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면서 얘기했어요. 야, 모기 한 마리의 운명도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에디페아라고 하는 데서 온 그 간닥의 여왕의 북고, 그러니까 재무장관이자 그 사람이 내시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시라고 번역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서실장이다 그런 소리예요. 비서실장 같이 재무장관 또는 비서실장 그런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유대인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읽다가 그 순간 마침 그걸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 누가 설명을 해주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앉아서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 빌립이 그걸로 시작해요.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알게 되죠. 어쩌다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렸다. 그걸 알아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다 굶주렸다.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 넉넉해 보이는 사람도 뭐 몇천억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굶주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 굶어 있는가?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지. 부러워하면 절대 여러분 부자가 못 돼요. 이번에 뭐 쿠팡에 김범수 회장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고 그러는데 이천 화재 사건 때문에 물러난다고 그러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그 2명밖에 없는
기부자 명단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게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 과거에 행했던 좋은 그런 선한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죄인이 됐어요. 나쁜 사람 같이 됐어요. 이해가 좀 빗나가는데 이렇게 빗나가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밑줄을 치게 하고 빈난을 채우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김범수 회장은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항상 부자들 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그들도 영적으로 굶주렸다. 이 에디오피아의 넷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굶주려 허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권력을 볼 때는 고관 대작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빌립과는 아주 상대할 수 없는, 빌립은 저 밑에 있는 하층, 천민 또는 아니 천민은 아니겠지만 평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빌립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누가 더 부자냐라고 말하면 빌립이 더 부자다. 왜? 그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수를 전했죠. 어쨌든요, 그가 내시가 광야의 길에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하죠. 야, 너 내려가라. 사마리아에서 내려가서 저쪽 가사까지 남쪽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립이 지금 한참 내가 대접 잘 받고 인기가 좋은데 여기 있지 뭐하러? 저 광야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그런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광야길에서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굶주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순종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대로 계속 주장하고 내가 주관대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그 성경 진리야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직권에 어긋나는 그런 방식으로 전진한다, 간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직권과 다르게 전진해 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성령 인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감동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 배우자가 출근길에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땅이 꺼져가지고 아니면 무슨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광주 어떤 붕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심지어 말해요. 고드름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위에서 벽돌을 던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아이들이 장난삼아 벽돌 하나 딱 던졌는데 밑에서 그거 맞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내 곁에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배우자는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돼요. 이것을 이 온누리교회에서는 맞춤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 보면 한 70%의 여자가 나오고 30%는 한 남자가 오는데, 그러니까 여자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배우자가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주님께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7가지 기준을 말했는데, 첫째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버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퇴근한 남편에게 사랑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에 2번씩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편 전도법의 7가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말로 안 되고 삶으로 되죠.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활에서 말해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들이 후손들이 볼 때, 야,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은 정말 내가 본받고 배울 게 많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손, 자녀,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배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야. 훌륭하시다. 겉으로는 제일 존경,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좀 그래 공부한 대로 겉으로는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별로 모범이 안 되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 아닌데, 예? 내가 예우상 그렇게 한다. 내가 아버지보다 인격이 훌륭하니까, 예? 자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속으로는 별로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서 여러분의 자우손, 자녀손들에게,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볼 때 참으로 삶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성령인도에 순종을 해야 돼요.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는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없어요. 네?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전도가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라. 네?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삶으로 보여주지만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고 나서, 네,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되겠네요. 자, 지금 세례 받는 게 뭐 꺼리낌 있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세례 주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는요, 그 성경의 후반부 보면 더 아주 극적이죠. 성령께서 이 빌립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 거기서 떠나서 나중에는 아소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전하지.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거나 또는 교회 자랑하고 끝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가정으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도 교회 자랑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병이 낫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 성경, 예수님이 누군지 그걸 알게 해야 돼요. 요즘 저의 고민은 뭐냐? 방콕에 있는 오아시스 센터를 우리가 좀 인수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휴식의 시간, 그것을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탈진된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콕에는 과거에 오아시스 센터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 20년 이렇게 잘 운영되어 오다가 그것을 운영하던 한국의 총장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모님도 따라서 옮겨야 되니까 이 디브리핑 센터가
활동을 못하게 된 거죠. 사모님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누가 하여튼 한국에서 그 꼭 필요한 기회인데 지금 뭐 거기 방콕에 있는 디브리핑 센터에 태국 선교사들만 오는 게 아니고 동남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가끔 와가지고 이제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쉬면서 3주나 이렇게 쉬면서 예? 재충전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는데 그 건물은 태국의 왕족이 지어가지고 굉장히 옛날 고시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 자랑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는 이사장이어서 예? 후원하는 교회가 한 6교회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각 교회가 200불씩 내가지고 1,200불 만든 다음에 1,000불씩 월세를 주고 그걸 빌려가지고 그동안 쭉 운영을 해왔는데 그 총장님으로 오시니까 못하게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했다고요? 우연히 들은 거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르죠. 제가 우연히 김덕겸 교수라고 하는 이 한양대학교의 부총장 교수의 차를 얻어 탔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도 이사장 선교사님도 탔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사장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유, 한국 사람 선교에 관심 많은데 이렇게 디브리핑 센터를 문 닫게 돼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정보지만 우연히 들은 것 같죠?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중에 듣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은 정말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텐데 말이지. 누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시던 한 무슨 태국에 가 있는 뭐 아는 선생님들 중에 누가 오든지 그분들 분 중에 상담학을 전공하거나 디브리핑 센터를 거쳐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 운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그 기반과 플러스 우리들의 기반 우리 합신 측 뭐 친구들 동료들 어울려가지고 또 이사들 구성해가지고 한 교에서 200불씩 10개면 2,000불인데 그러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맨날 많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쨌든 그런 정보를 얻게 돼서 섭리 중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에디파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의 국고장관, 재무장관 내시를 만나가지고요. 그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같이 병고를 가면서 이제 얘기를 쭉 했다는데 어떻게 고관 대작이 그 내시 같은 고관 대작이 빌립 같은 평민을 만나겠어요.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만났을 거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성경 이사야서 마침 그때 읽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읽는 것을 깨닫는요. 물어보니까 이거 뭐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됐다라고 했는데 어쨌든요. 우리는 그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가 내시가 말이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누군가 설명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요. 사람들이 다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죠. 돈을 막 벌려고 애를 쓰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제가 아까도 세레디피 영화인데 슈퍼맨 리턴즈라고 하는 영화 왜 그런 것이 그 영화가 많이 떴을까요? 그건 사람들의 본질을 보여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슈퍼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리턴즈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슈퍼맨일까요? 진정한 슈퍼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 우리는 엉뚱한 슈퍼맨을 기다리는 거죠. 혹시 대통령이 슈퍼맨이 될까? 차기 대통령은 슈퍼맨이 돼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다음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해. 오직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사람들을 인도하라. 그래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받은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물으니까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 물세례를 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빌립이 관심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 진정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나의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정보를 전한다면요, 로봇가 전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잖아요. 네?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기르던 강아지에게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에 구원 받으리라 이걸 써가지고 붙였어요. 꼬리에 그걸 매달아놨어요. 이 강아지가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개 꼬리에 말이야 무슨 글이 써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아주 신기해서 쫓아오니까 이 강아지가 도망쳤어.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주인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죠. 주인의 집에 개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강아지 잡으려고 쫓아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주인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이 주인은 생각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서 진짜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전도해 준 그 남자를 전해가지고요. 그 예수를 믿고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됐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옛날 사건이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것을 전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어쨌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돌아갔는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소도로 갔죠. 어쨌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의 도움에게 될까 해서 이 프린트 해줬으니까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린트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어떤 책자는 성경 공부 책자네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책자인데 이 코비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좀 메시지 통일시켜야 되겠다 생각돼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다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달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딱 보여서 이 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면서 책을 보여줘.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녀석이, 큰 아들 녀석이 책을 보여줘. 똑같아, 책이. 그래서 야, 니네 교회도 참 앞서가는 교회구나 그랬는데 하여튼요, 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통이 돼야지만 2부 설교 내용 이 본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1부 똑같아요. 3부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는데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다 똑같은 건데 유치부식으로 하는 거고 중등부는 중등부식으로 하는 거고 고등부는 고등부식으로 해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예배 인도자가 돼가지고 오늘 전도사한테 또는 무슨 목사한테 너 유튜브에서 뭐 들은 내용이 뭐야?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 너는 뭐라고 질문했냐?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형식이 조금 기존의 예배 형식이 아닌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좀 소위 말하면 대화의 공간처럼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지 합니다. 어쨌든요,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12시 5분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나라 확장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또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천국의 상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할 때만, 전도할 때만 성숙한다는 거죠. 지식으로 남지 않고 정말 실력 있는 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기 오늘 빌립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야 되구나. 안 되면 이제 한 22개월 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홈피에 들어가서 내려받기로 들어가지고 그 들으면서 야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아시면 되겠어요. 혹시 22개월 전 1년 반 지났는데 1년 반 더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천재임이 틀림없어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했어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거기 제가 했던 설교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기록을 보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22개월 전에 이런 사도행전 강의를 쭉 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요. 자기의 컴퓨터 머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흐릿한 연필 자국이 컴퓨터 머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을 때 다 알죠. 내일 가면 거의 절반 다 잊어버려. 모레 가면 또 시간 자꾸 흘러가면 싹 잊어버려. 일주일이 지나면 제가 지난주에 뭘 쓴 설교를 들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100년밖에 못 사는 이렇게 자꾸 120년 삽시다. 120년밖에 못 사는 그런 인생인데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것만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잘 찾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기에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전도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깨닫사오니 이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남은 시간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권고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으로 저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보호하시는 사랑과 동료의 교통하신과 인도하신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한부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 위해 또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통역자들과 백성들 위해 여러분도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